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저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번식표로다. 주의 복 너희 복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와 섬기는 모든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고소하며 또 오늘도 병들어 육신 속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미국 땅과 우리의 민족 그리고 북녘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려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 죄 많은 죄인이 주 앞에 나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우리의 참으로 죄악된 나의 입술과 몸과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주소서.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하기에 부족한 영혼 내 입술과 내 영혼이 되도록 주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자녀가 저희들의 일터와 섬기는 모든 일들이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 속에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이 있고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심령을 섬기는 귀한 종들도 있사오니 능력으로 힘으로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세상을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민족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의 계절이 이 땅에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민족 위에 다시 한번 은혜의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북녘 땅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 바를 모르는 하이티에 있는 어린 심령들 축복하시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자유와 은혜가 선포되게 해주셔서 마음 놓고 주님을 섬기며 말세에 대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고 주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전성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예배드리며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59면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261면 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광야 생활의 40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8월 15일은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건국된 건국절이기도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재헌국회는 헌법을 제정 공포한 후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기 전 1948년 5월 31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열린 재헌국회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당시 임시 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해방과 독립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함에 따라 당시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재헌국회가 개회되어진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후 건국된 대한민국은 7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아픔과 위기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세계적인 번영의 국가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릇된 이념과 사상을 가진 몇몇 소수의 집권자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큰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평등, 공평과 정의와 같은 숭고한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이 훼손되어지고 이제는 나라의 근간인 법치까지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종교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대로라면 곧 나라가 망하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어떻게 이대로 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민족에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광야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조심스럽게 말씀을 통해 광야를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글자 그대로 넓고 거친 들입니다. 물이 없어 가축을 기르기도 힘들고요. 농사는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버려진 곳입니다. 게다가 길을 찾기도 힘들고 뜨거운 태양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여행조차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광야를 특별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광야를 특별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영적인 해석인지 모르면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맞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버려진 땅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땅이요 그래서 영원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땅, 거룩한 땅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생각이 다르지요. 백세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김형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당시 그 혼란 속에서도 연세대학 신학과는 부산에서 입학고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시험이 종료 후 창문 너머로 남루한 차림의 시험 응시자가 기도하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그 학생이 기특해 보여서 이름을 물어보고 격려까지 해 주었답니다. 그래 돌아와 답안지를 채점해 보니 성적이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다시 이렇게 충고해 주었다고 합니다. 학생, 이제 그만 기도하고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보게나. 그래도 학생은 못 들은 척 계속 기도를 하더랍니다. 김 교수님은 속으로 공문을 안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가? 이런 게 다 교회의 미신적인 평패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김 교수님이 합격자 명단을 정리하여 학자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들으신 학자님께서는 김 교수님, 오늘 몇 명이 왔지요? 네, 입학 조원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그래요?
이 전쟁 난리통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있다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 모두 합격시키도록 하십시다. 그 말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김영석 교수님은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기도해서 채화의 성적이 합격선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입학 기준을 바꿨어더라도 합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판단과 믿음의 판단은 이처럼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신명기서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할 즈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기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갔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전 가데스바네에서 겪었던 일을 회상하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려보내셨나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가고 싶은 가나안 땅 바로 가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돌이켜 광야로 돌려보내셨을까?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40년 전 가데스바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민수기 14장에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의 증거로 십계명과 거룩한 백성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2월 20일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시간은 기쁨과 환희와 희망의 꿈을 품었던 출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문턱인 가데스바네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미리 정탐을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막강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비보였었습니다. 슬픔의 보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모두 절망에 빠져 울부짖으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내가 우리를 장사 지낼 매장지가 없어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꾸나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닥친 위험과 위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에 빠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도 다 잊어버렸고요. 시내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 속에 그들을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심을 받아서도 그 모든 것도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끝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의 관계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일들로 보복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약속하신 신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변치 아니하는 언약을 맺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였어도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의 여정을 뒤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케 하며 그 광야에서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훈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힘든 인내의 시간이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요, 참으로 어려운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고영환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고 하는 제목의 간증집을 출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아들과 사별하는 견디기 힘든 순간들과 개척교회를 섬기며 겪었던 힘든 이야기들을 숨막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내며 참 많이도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항변도 해보았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어느 순간 목사님은 자신이 지금 광야에 서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으며 그 대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답니다. 찾고 찾는 그 시간 속에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받으며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광야 생활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고난 속에서 광야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 고난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40년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광야 생활의 목적은 우리로 고난당의 하심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데 광야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목적은 그 광야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후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일사불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를 대신하였던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민족이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마치 학기말고사를 남겨놓은 학생처럼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온의 관문이 우리 민족 앞에 놓여 있지 않나 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 마지막 학기말고사예요. 70여 년의 숨막히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교회는 믿음으로 앞장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 민족 앞에 놓여있는 어둠의 장벽들을 교회가 믿음으로 분열이 일어나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듯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저희 민족을 세워주셔서 70년간 은혜의 계절을 갖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민족이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민족을 우리의 교회가 앞장서서 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눈물,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헌신이 있었고 수많은 애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민족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느덧 마지막 시험을 남겨놓듯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둠의 시간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오늘 이러할 때에 더욱더 기도하며 교회가 일어나 복음 위에 빛을 전하는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민족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그리하여 이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358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7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의 민족이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민족이 예수만을 높이 드러내는 복음의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